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고난이 넘치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삶이 하나 있는데 한 삶은 고난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위로도 전혀 없는 삶 하나하고 또 한쪽의 삶은 고난이 넘치는 삶인데 주님의 위로가 많은 삶하고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고난이 많은 삶에는 하나님의 위로도 많고 고난이 전혀 없는 삶에는 하나님의 위로도 전혀 없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래요? 고난이 많은 삶이요? 고난이 많고 위로가 많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 고난이 전혀 없고 위로도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싶은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적당한 고난에 적당한 위로. 예.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한 고난입니까?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정도면 적당합니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넘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참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선포하시기를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고 온 세상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때에도 거기에 자비가 나타나고 인간사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할 때도 제가 그걸 물어봐요. 고난이 전혀 없고 위로가 전혀 없는 삶하고 고난이 많고 위로가 많은 삶 중에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 원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전혀 없는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하고 고난이 많은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게 더 많아요? 고난이 많은 삶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고난이 많은 삶을 살기 원하세요? 없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면 고난이 많은 삶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고난이 없는 삶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 삶에는 고난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도 넘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찬송을 하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늘 예배 드릴 때도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에레미야에도 봐도 그게 나오고 요나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요나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요나가 한 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틀림없이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을 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렇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그 많은 사람을 그냥 죽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볼 때 뭘 배우십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 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때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격려하고. 맨날 우리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선물도 사다 주고 용돈도 주고 위로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보면 거기에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을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 지 40년이 지났는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다. 참 신사다. 또 위로할 줄을 아시는 분이다. 사람들은 때때로는 위로할 줄 잘 몰라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매들이 집에서 일도 하고 수고도 많이 하는데 남자들 잘 위로할 줄 모르잖아요. 어떨 때는 위로한다고 한마디 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위로한다고 한마디 한 것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상처를 준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실로 위로할 줄 아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때 위로를 받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떨 때는 설교하는 사람의 그 설교를 통해서 때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때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잘 아셔서 위로하는 방법도 틀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또 보너스로 위로하실 경우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보너스 받아본 적 있으세요? 주님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아마 받아봤을 거예요. 때때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때때로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때때로는 안 돼 있고 마음이 우울하고 어려울 때 어떤 성도들이 식사하자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때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위로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경주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한 1억이나 되는 보너스를 주시면 다른 사람 좀 나눠주고 싶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자비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쓴 걸 보면은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1장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받은 환난이 무엇일까요? 그는 말하기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로 고난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는 우리의 잘못으로 받는 고난도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도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넘쳤다 그랬습니다. 넘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냥 고난에 젖어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가는 데마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참다운 쉼을 모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고난이 넘쳤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 우리들에게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아직도 이루고 계시는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증거하고 의롭게 살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힘들어서 그 고난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살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한 가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아무런 고난도 없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위로가 없어요. 신앙의 맛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주께 받은 위로가 넘쳤다 그랬는데,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그러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을, 위로를 보면 첫째로 주님께서 직접 그를 위로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사한 자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말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것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자기 옆에 서서 그를 직접 위로하시고 격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격려하시는 이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제 삶을 볼 때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그 고난의 크기보다는 위로의 크기가 훨씬 더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고난이 적어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커서 그 고난을 기억하지 않은 그런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면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맛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의 맛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우리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를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어떨 때는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경우는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도록 지금까지 잘 이겨왔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는 건 무슨 힘으로 견뎌왔어요? 쌀 힘으로 견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힘으로 견뎠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성도들로부터 오는 위로, 환경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 때문에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1장 9절 보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전혀 고난이 없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한 기자가 하나님이여 저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제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고 제가 너무 가난해서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부하고 아무런 고난이 없고 모두가 태평하다고 하면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기에도 말하기를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런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죽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가까운 동행을 통해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환경적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사기에 볼 수 있는 것처럼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 떠나고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환경이 좋으면 또 하나님 떠나가고 이것이 반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그 사람을 주님께 가까이 붙어있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그 사람을 주님께 가까이 붙어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를 다루시는 환경은 다 달라요. 하지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머물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 그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늘의 큰 상을 위해서.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영원히 눈물을 다 사라지게 하고 영원한 큰 기업의 보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창세전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받아노라. 여기 보면요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반에서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여기 보면은 과거에 건지셨고 그 다음에 건지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리라. 한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두시지 않아요. 누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한 침체에 머물러두게 할 수는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할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상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그 많은 환난에서 건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나를 위로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자취를 따라서 살 때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자녀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들을 계속해서 이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찾으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왜 그 많은 그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난이 나에게 넘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말하기를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고 또 건지시라고 하는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으면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저는 40년 동안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신앙생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버리기엔 너무나 오랫동안 그분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려움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일생 동안 그 고난 가운데서 가는 데마다 두들겨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가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내가 알고 그가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줄 내가 확신함이니라. 한 가지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의뢰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 많은 길을 가고 싶습니까? 없는 길을 가고 싶습니까? 이제 망설여지십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많다는 걸 아십니까? 고난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도 없다는 걸 아십니까? 그럼 어느 길을 가고 싶습니까? 네. 고난이 많은 길, 주님 때문에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위로가 많고 하나님의 격려가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찌하여 저희 같은 자들을 생각하시며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까? 참 멋있는 아버님, 저희들 남은 일생 동안 고난이 저들에게 넘치는 길을 갈지라도 그 길에 함께 위로와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가는 그 길을 저희들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